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주 앞에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천하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이 없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뿐인 것을 믿나이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로 인하여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저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는 그 믿음을 얻게 하소서. 오 주여, 예수와 함께 죽었나니 고백하는 연합된 믿음을 허락하소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소서. 예수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로마서 3장 19절은 특별히 1700년대에 코네티컷에서 진정한 부흥이 있었던 곳,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한 본문이 이 로마서 3장 19절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설교를 할 때는 회심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다시 로마서 3장 19절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평생 가장 많이 전한 말씀이 그분에게는 로마서 3장 19절이었습니다. 근데 좋은 뜻의 말씀은 아니죠. 로마서 1장, 2장, 3장, 로마서 1, 2, 3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입에는 그래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끝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3장 19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인 9절에는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1장, 2장이 다 하나님의 죄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르러서 유명한 암송 구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에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하고 듣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오늘날에는 복음의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현대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왜 죽었는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그들이 죽인 거예요. 이것이 빠졌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이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요.
오직 하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주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이 기독교 방송,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제가 예화를 들고 있는 1400년대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 그분이 전한 것과 1700년대에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했던 설교와 너무 달라요. 그들은 뭐냐면 인간의 죄의 참상, 인간이 얼만큼 비참한 상태인지 이것을 알기 전에 이 비참한 상태는 원죄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원죄에 대한 것조차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1700년대, 1400년대 제가 지금 말한 책들은 동일해요. 모든 사람들은 어렸을 때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인데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돼요. 그것은 양심의 깨달음 때문이 아니고 이 지성과 이성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앞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양심과 지성과 이성으로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지금 읽은 말씀이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주일학교도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그것은 노아의 조카, 노아의 친동생도 다 들어가요. 그들은 혈과 육으로는 이 복음의 선언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모두를 쓸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방주가 축구장보다 1.5배가 커요. 그 당시에 제일 높은 산이 15규빗인데 30규빗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은 남자 4명, 여자 4명, 이렇게 노아의 식구들만 8명이서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기간은 거의 그게 몇십 년이에요. 그걸 계산하면은 추정이 거의 100년이 좀 못되게 몇십 년을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평지인데 그럼 그렇게 높은 30규빗이 되는 방주를 몇십 년을 만드는 것이 복음의 기회였는데 어떻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방주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는 끝난 거예요. 이제 방주 설계도면은 바꾸지 않고 거기에는 8 식구 외에는 짐승들 칸밖에 없어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은 방주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노아 때.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보시기에 좋았어요. 세상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아름다운 줄 알았죠.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셔널 파크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방주에다가 모든 사람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깨달은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손안에 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1700년대는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의 핍박 때문에 영국을 버리고 여기에 온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영국을 버리고 신앙 때문에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1700년대에 그 당시에 기독교 신문에 이카봇, 주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 핍박이 없어지자마자 이 미국 땅에 돌아왔을 때 교회는 이카봇, 주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함께 영국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는 휘필드 목사님과 함께 전할 때 그들이 전한 설교는 똑같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이 쓴 설교 제목에 보면은
인간의 비참함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처참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이 협박을 해서 회개케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당연하게 무엇으로 됩니까? 세례죠. 세례는 노아의 방주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례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회개가 전혀 상한 심령에 통회하는 회개가 전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에게 반응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10분 동안 장황하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교회 바깥에 로만 카톨릭의 중세 때처럼 똑같아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은 당연하게 모두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밤중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은 노아가 전한 것과 동일한 선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람은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떻게 안 이상히 여겨요? 거듭나야만 한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거듭나야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니고데모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었죠. 절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니고데모가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데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 3장 19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아니 이런 부정적인 귀절이 11장에 나와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게 된 시작은 요한복음 3장 3절이었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거예요. 듣지 못할 귀, 보지 못할 눈을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으러 왔잖아요. 죽음을 찾으러. 모르겠습니다. 그때 12자는 다 도망갔고 어느 인류 누가 그를 따랐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똑같습니다. 인간은 깨달을 수도 없고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전해도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3년을 전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은 최초부터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에게 한 악형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이거 소망이 아니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영으로
비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영으로 비천하니에요. 심령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다는 게 비천한 자다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서 그 압제, 육체적인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온 게 비천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도예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3절의 선언, 노아 때와 똑같은 선언, 사람이 다시 태어나면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이걸 하지 않고 그 설명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뱀을 보낸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3장 3절에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씀부터 이어진 거잖아요. 14절까지. 그 다음에서야 16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탈북민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는 듣잖아요.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이 가족 사이에 근친상간을 당하는 비참한 사람들, 주님이 병고침을 주시는 것처럼 주시죠. 주님은 그렇게 상한 혼을 치료하시죠. 치료하시지만 성경의 구원의 근본은 회개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지 치료받으라가 아니에요. 치료를 주님이 주시죠. 그가 찔림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죠. 낫게 하신다고 했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구한다고.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10명이 고쳐졌지만 고쳐줘도 죽게 돌아온 사람은 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거지 나사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내 자식 형제들이 5명인데 가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다들 믿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예배 새벽 기도 여기서요, 장님이 눈을 뜨고 말기 암 환자가 즉시 복수가 없어지고 지금 나와봐요. 아마 새벽 기도 교인들이 막 오기 시작할걸요. 막 병원 가던 사람들이 다 오게 될걸요. 근데 안 하잖아요, 주님이. 왜요? 이미 말씀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에는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기적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기적을 은사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 살아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이다. 그 아브라함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그 부자는 말해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내 동생들 다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예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은 회개하여 의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온 것이 내 마음대로 살아온 거예요. 천진난만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노아의 선언 앞에서는, 노아의 조카들도 놀랍게 그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노아가 전한 이 방주를 지으면서 전한 복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선해 보이는 어린아이들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40일 동안 진노를 쏟아부으셨어요. 이게 그분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것을 전하면 우리가 돌아오는 줄 알고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런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최근 10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가까이는 1950년대부터 사형리와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사형리라는 영적 기도가 만들어질 때도 그 이전에 이미
더 100년 전에 스펄전 목사님은 요즘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느냐, 회개하라고 말해야지, 이미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온 땅을 미혹해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거듭남에 대한 이 절망적인 진리, 심각한 진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토요일 주말에 모여진 저희들과 함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루터를 깨우신 주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진리를 회복케 하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닙니까? 오 주님, 진리로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전심으로 주께로 돌이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